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또는 잠을 자야 잘 집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절실한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 세상 곳곳에는 아직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필요들조차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만 들더라도 지금 식량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움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3.1절을 보냈잖아요. 3.1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명해 주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TV를 통해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에 저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권도 빼앗기고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 백성들은 무지하고 참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원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필수적인 것이 다 공급되고 채워지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계속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필요들이 채움받아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열등감이라든지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공허와 허무감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과 100년도 안 됐죠. 사실 우리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80년대 때부터인데요. 많은 분들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약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자들의 어떤 인권 신장도 많이 향상됐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세계에서 아마 1등을 달리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골프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잘 타고 우리나라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세계 문화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막 외국 음식 먹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했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성형수술이라든지 경제, 공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는데 OECD 38개국 중에 32위를 했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요. 아니, 예뻐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예뻐질 수 있고 좀도 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가방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파마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최고의 어떤 나라 수준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요, 이런 육적인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껍데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 영혼에 참 만족을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은 높으나 낮으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 나라는요, 신앙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나라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식민지 지배 속에 있었고, 또 그거 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었어요. 신앙심이 있으면서도.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 안에는 가난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이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주 깊이 병들어 있었던 그런 사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자들의 타락과 부패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데에서 특별히 잘 나타났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면,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자나 또는 아주 악한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아주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이것들이 자신들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은 악하고 부정적인 자라고 그렇게 공격하며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였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편견이 없고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의 불안한 사회를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기 안에 무언가 아주 깊은 근심, 허무, 공허함이 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의 허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가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인간의 힘으로 한계를 느끼는 그런 벽에서 그는 굉장히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일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들어봤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 불안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유대의 지도자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 지도자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유대 사회를 위한 어떤 살 길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갖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공허가 참 이렇게 지도자여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누구에게 탁 까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인생의 험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께 밤에 찾아갑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은요, 자기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거나 말이 다르면 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적대시하고 낙인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만큼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밤에 찾아왔는데,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분명히 니고데모를 책망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지금 유대 사회는 굉장히 불안하고 썩어있고 부패해 있으니까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이 강한 책망과 경고로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도 해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이 적대시하는데 자기도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기관, 입법기관, 이런 모든 최고 권력기관이 사내들인이거든요. 거기에 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강한 책망을 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렇게까지 니고데모가 나왔다는 건요, 니고데모의 삶에 지금 무언가 절실한 것이 있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절실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무언가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영혼의 밤, 인생의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지도자가 너 너무 부패했다, 너 이렇게 타락하고 위선적이면 되겠느냐, 백성들이 지금 다 너희들 탓 아니냐 막 이러면서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절실함을 갖고 찾아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 사회는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거짓말이 일상이었고 위선적이었고 막 모든 일에 부패하지 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막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인간의 사회는 자연적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죄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교육이나 정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물과 영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금 니고데모 지도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요. 그런데 그 자연적으로 한 번 태어난
그 목숨 가지고는 인간은 아무리 교화되고 아무리 교육받아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요, 새로운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번데기는 그냥 흙 속에서, 어둠 속에서 흙을 먹고 사는 번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태양을 보고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야,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암에 걸렸다가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기적적으로 뭐 치료받고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방황하며 살다가 뭔가 그것을 다 끊고 새롭게 새 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술이나 이런 도박, 요즘은 마약도 심해졌어요, 한국에. 이런 마약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그걸 이기고 새 출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든지, 그럴 때 사람들은 종종 야,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나는 두 번째 삶을 사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만, 뭐 저 대도 조세형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막 존경받고 많은 교육을 받았고 학식 있는 지식인이요, 정치인이요, 유력한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살면서요, 뭐 교수고 뭐 국회의원, 다 인간은요 진리가 없으면 똑같아요. 높은 대통령이나 저 뭐 땅끝에서 사는 일반 농민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잖아요. 그 삶은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자연적으로 한 번 태어난 그 상태로는 절대로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죄악을 막을 길도 없다. 그 어떤 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투성이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인생에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이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새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부어져야 그때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어지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부패한 사회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수술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내 개인적인 인생 문제도, 우리 가정 문제도,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회와 이 나라 문제도 해결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는요, 보통 이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위 1%의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막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율법적인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11조 딱딱하고 막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뭐라도 막 조금 율법에서 벗어나면 대단한 일이 있을까봐 아주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지향하던, 심지어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던 이런 철저한 종교적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으로도 그를 따라올 자가 없고 세상에서는 지식인이요, 학자요, 유력한 정치인이요, 그리고 종교인이요, 권력자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맨 꼭대기 정상에 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아무리 너와 같은 사람이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지금 니고데모는 놀란 거예요. 아, 나같이 많이 배우고 학자요, 훌륭,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지도자의 존경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뜻은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지금 니고데모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생각해봐요. 이런 높은 자리에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손잡지 않고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이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물론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자기와 경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오르고 또 올라서 정상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니고데모 자신에게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권력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얻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어요. 세계 최고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모든 것이 세계 정상인데 행복하지 않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세상에서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어두운 밤과 같이 평안의 빛도 없고 소망의 빛도 없고 어떤 진리의 빛도 없고 그의 영혼은 인생은 온통 캄캄한 밤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에서 그런 존경받는 높은 분을 향해 너 지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너는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듣기 힘든 말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면 예수님께 욕하고 저주하고 저놈이 어디다 대고 우리의 이 존경받는 학자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 의미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 아주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도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에게서는 위선적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신앙이 정직하고 솔직한,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 자신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차라리 니고데모처럼 그런 꼭대기라도 한번 가서 좀 다 얻어보고, 자리도 좀 얻어보고, 물질도 좀 가져보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찾아오는 허무감이나 공허감이나 느끼고나 좀 느껴보거나 말을 하지, 변변찮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 봐도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갖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대기업 회장이요, 그리고 유력한 사회적 인사들이 가끔 몸을 던져 투신하는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위치나 무게만큼 자신을 붙들어줄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뭔가 붙들을 진리가 있으면 결코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죠. 니고데모는 이 율법의 선생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사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인생이 답답했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어떤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이나마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너가 지금 내 앞에 밤에라도 찾아와 그 인생의 질문을 던진 그 일이 네 인생에서 가장 최고 잘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가 바리새인이 된 것보다, 그가 유대의 지도자가 된 것보다 그의 영혼이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했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질문하는 일이 최고로 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는데 유치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인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최고의 장점은 주님,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최고의 장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럴 때 그리고 성경이 열리고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요, 그에게 진리의 문도 활짝 열어주셨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대로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육신적 태어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아주 영적으로 막 해석한다고 하면서 되게 어렵게 풀어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아주 쉽고 단순한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별거가 아니에요. 막 저 산에 가서 막 10시간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막 내 입으로 무슨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표시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학문, 예술, 인문학,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폭넓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따지고 들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논리를 갖추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가 세상에서 배운 철학, 학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육으로 난 것이니 육이라고 정의하셨어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철학도 배우고 인문학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철학과 이성과 어떤 이런 학문이 더 세련되고 더 박사학위를 받고 더 높은 학위를 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속아가지고 최고의 학문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학위를 받아도 결국 그의 삶은 육으로 시작해 육으로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육적인 것은 세련되게 만들어도 그건 여전히 육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가 봐도 거기엔 육적인 것만 있지 영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련된 육, 교양 있고 종교적인 육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일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육체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영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인데 영적 체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신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려면 어떤 육적인 것을 막 새롭게 어떻게 잘해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려면 레일을 갈아타야지 내가 타고 있는 지금 이 기차를 조금 더 막 깨끗이 씻고 청소하고 닦는다고 그게 부산으로 가는 게 부산으로 가는 것이지 부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육으로 마치고 육으로 썩고 부패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그럼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속사람이 변하여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만 들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심이 강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지만 살기가 등등하고 야망이 가득하고 정말 인정과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해서 온순하여지고 겸손하여지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열정적인 그런 희생하는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장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사생활을 낳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방황을 해서 이런저런 조로아스터교나 만이교나 이런 종교에 빠져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활엔 조금 더 선한 것이 더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고, 그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기질, 야망, 이 모든 걸 다 못 받고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11절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하고 죄의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는 인간의 이러한 영혼을 바꾸거나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의 썩은 양심과 영혼을 수술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두 번째 인생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가득해도요 병원에 가면 숨을 못 쉬는,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에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기를 먹고 마시며 숨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아주 작은 하나도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 우리에게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